오늘은 소양베이직 세 번째 시간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앞에 우리 웅장한 찬양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설교는 짧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아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5가지 중에 이 선교는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가는 것이나 보내는 것이나 또는 해외에 가 선교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은 다 동일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선교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과 목표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목적이라면 어떤 문화 행사를 하든 아니면 교양 행사를 하든 그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선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재 200만 명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난민 신청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갈등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다문화 가정 또는 유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200만 명 거주 외국인들 중에 유학생만 15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 일인데요. 제가 있던 동네는 그 대구공항 뒤에 복현동이라고 하는 동네고, 그 복현동 옆에는 검단공단이라고 해서 큰 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단에는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분들을 위한 에이시안 마트,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그 나라 고유의 식재료나 향신료를 파는 아시아 마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 중에 그곳에 온 손님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 남자 청년 2명을 전도해서 주일날 데리고 온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여튼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참 잘 왔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한 명은 28살, 한 명은 30살 남자 형제들이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냥 겨우 사장님이 하는 그 지시사항만 이제 알아듣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는 한국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예배가 과연 이 형제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 오셨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말을 잘 하는 그 친구들은 잘 안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서 잘 못하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요 청년들을 이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2 청년은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이 스리랑카가 참 신비하죠. 뭐냐 하면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알긴 아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런 게 바로 스리랑카 같은 나라입니다. 이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있는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국기에 코끼리가 그려질 정도로 이 불교색이 아주 강한 나라고요. 이 스리랑카가 유명한 것은 실론티라고 하는 그 차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마시는 차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예배 시간에 오겠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도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는 거예요. 한 달에 공장에서 일이 있으면 못 오긴 하지만 한 달에 2번 이상씩 꼬박꼬박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때마다 이제 교인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고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쯤 이런 가을 돼서는 따뜻한 옷도 주고 큰 돛바도 주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좋아할진 모르겠지만 정성껏 음식도 준비해서 반찬 같은 것도 주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교인들의 그 사랑이 좋아서인지 이 형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한 명 집사님이 자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이 형제들에게 한국말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에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학에서 어학당에 이 교수로 나가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죠. 그래서 근무가 없는 날 토요일 날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이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니까 이 형제들이 상당히 좋아하면서 또 자기 친구들도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소문이 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도 몇 명이 왔는데요. 그 중에는 몽골 형제도 있었고 놀랍게도 미국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까만 형제, 조금 더 까만 형제, 아주 까만 형제, 이렇게 형제들로만 이렇게 와가지고 토요일 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인종차별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것도 키도 크고 막 몸도 크고 뭐 다양한 언어권에서 오지만 와서 함께 한글을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워낙 공장이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그 중에는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고 이래서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에 왔던 그 스리랑카 두 형제는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고맙죠. 그러다가 한 1년 됐을 때 저한테 그런 목사님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 받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설교를 얼만큼 알아듣느냐 그랬더니 한 반 정도는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고 참 고마운 일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알고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한국에서뿐 아니라 스리랑카 가서도 기독교인이어야 된다. 그래도 세례 받겠느냐?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12년 4월 8일 부활절이었어요.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한국에 올 때 돈 벌러 왔다는 거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스리랑카에는 가족도 있고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070 전화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집에 한번 전화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자주 전화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이 보고 싶은데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험한 일 하면서 그 버는 돈, 나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형제들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는 마션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는 수산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이름이 정말로 스리랑카에서 부르는 당신의 풀네임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름이 정확하게 뭐냐? 그걸 그때서 물어본 거예요. 좀 미안한 일이죠. 처음에는 어우션 얼로와. 수산티 잘 왔어. 이렇게만 하고 우리가 교제하다가 세례받는 날 드디어 이름 전체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형제가 자기 이름은 이거랍니다. 도타헤와게 찬디 마스리 아우션. 이게 본인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형제는 에까 나약게 무디안 세라게 수산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스리랑카라도 이 이름을 다 맨날 부르냐. 그러면 학교에서 출석부로 다 끝나겠다. 제가 그랬는데 물론 거기서 다 부르진 않고 이제 끝에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풀네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감격적인 세례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년간 정도 더 신앙생활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송회를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리랑카는 알고 보니까 불교 국가고 70% 이상이 불교를 믿는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불교인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소수분들이 있잖아요. 하도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승려가 앞장서고 길에서 가두 시위를 한답니다. 무슨 시위를 하냐 하면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떠나가라. 무슬림도 떠나가라. 이런 시위를 그 도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스리랑카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항의 서한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적이고 이런 테러 행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이 두 형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양교회도 정말 많은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 또 우리 춘천에 살고 있는 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의 대상이긴 한데요. 또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한 분들을 직접 가서 만나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달, 10월달 우리 교회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오시면 토요일 하루 종일 하여튼 시끌벅적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사랑누리 형제자매들 덕분에 아주 시끌벅적해요. 사랑누리 형제들은 가만히 있질 않고 찬양을 해도 아주 열심을 갖고 해서 아주 소리가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지난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 오후에는 청소년, 청년들 제자훈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저녁에는 지난 2달 동안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와 하고 우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토요일 저녁 애들 모여서 저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찬송을 준비하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도 11시까지 집사님 장로님들 남아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강단하고 연습 끝난 이후에도 정말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11월 달 또 다른 것으로 토요일이 지금 바빠지고 있어요. 토요일 날 뭐 하느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4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던 1기에 이어서 이제 올해 2기, 3기, 즉 필리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필리핀도 일본도 거의 정원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단기 선교를 가느냐? 어제 제가 함께 예배드리고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경험하는 겁니다. 선교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뭘 경험하고 뭘 배우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단기 선교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고요. 뭐 패키지 여행도 뭐 다 가서 사실은 외국 여행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가시는 단기 선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단기 선교는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본을 가보면 일본 분들 깨끗합니다. 질서를 참 잘 지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겸손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 공감됩니다. 그럼 그런데 왜 일본 선교해야 되나요? 그렇게 선진국이고 부유하고 아주 개개인을 놓고 봐도 국민성을 봐도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일본 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수많은 미신들을 섬기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한 개인 개인을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유와 행복감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일본 선교는 잘 되지 않을까? 왜 일본은 복음화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선교사님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자기가 볼 때 일본에 선교하러 오는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증오심 때문인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증오심. 물론 선교사로 올 정도 같으면 일본 다 사랑하니까 온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이런 부딪히면 결국은 그 밑바닥에 해결됐다고 생각한 민족이나 나라에 대한 그 미움이 어릴 때부터 학습되었던 미움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랑 가까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다 일본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싫어하고 중국 분들도 참 많이 싫어하고 필리핀 분들도 일본 정말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할까?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런 용서받지 못할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으면서 복음으로 전하는 불쌍한 나라 불쌍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단기 선교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온천 여행도 가고 벚꽃 여행도 가고 뭐 다 여행은 많이 갔지만 단기 선교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을 갔던 2000년도나 지금이나 필리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번 필리핀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뭐 다른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 위에 있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 마을에 가서 그 지역에 학교도 방문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또래 아이들도 만나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단기 선교 이후에 정말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러한 단기간의 선교 훈련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단기 선교팀들이 토요일마다 지금 준비해서 내년 1월, 2월, 3월 달에 가는 이스라엘 팀까지 이 각 팀들이, 그리고 여름에는 또 가족들 단위로 함께 가는 국내 단기 선교까지 이 모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쓰임 받고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도 훈련받고 장년들도 함께 선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소원 풀어드리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범위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외 선교를 땅 끝이라고 본다면 예루살렘도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춘천을 사랑하고 춘천 복음화를 위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동네에 세우셨다면 우리 소양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소양동, 근화동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춘천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춘천복지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면 우리 소양교회에서 우리 복지관에 매달마다 오셔가지고 미용 봉사를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상을 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되시는 시간 알려주시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절 보고 와서 받으라는데 저는 가서 머리를 깎아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유, 그렇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상 받는 사람 따로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감사한 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매달마다 2군데 이상 가서 미용 봉사를 하고요. 또 매달마다 60가정 이상의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의 이웃들이 고마워하고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또 지난 추석 때 우리 여전도 연합회와 연합해서 우리 주민센터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100가정 이상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주민센터에서 전락이 자주 옵니다. 어디 이번 공진천 축제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하여튼 소통하는, 도움을 요청하든지 또 뭔가 고민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된다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협조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주변 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11월 17일 날 우리는 지금 연탄 나눔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2주만 했는데 벌써 수천 장 연탄 비용이 다 들어왔어요. 후원 벌써 차고 넘칩니다. 더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검사한 게, 연탄 나눔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가지에서 놀랐는데, 하나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에너지 약자가 참 많다는 것. 이게 참 많으시구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연탄 나눠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탄이 한두 장도 아니고 수천 장을 나눠드리려면 한 곳에다가 내려놓고 그러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각 집마다 연탄을 보관할 수 있는 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량없이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집을 조사해야 되고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이 연탄은행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이거를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사전 답사하고요. 또 과정 점검하고요. 또 할 때 무슨 입어야 될 무슨 뭐 장갑이나 무슨 뭐 비옷 같은 것도 다 준비하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월 17일 날 많이 함께 오셔서 우리 이웃에게 연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와 연합해야지요. 지난 부활절날 우리 교회에서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춘천에 있는 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강원 지역 3개 지방에 대표할 수 있는 6개 교회의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축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원래 계획된 건 다른 교회였는데 그 형제 교회에 화재 사고가 나서 지금 우리 교회로 긴급하게 열흘 전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참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전도연합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또 감당하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춘천과 강원도를 향한 우리 교회의 또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거죠. 도청이 가까이 있고 명동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래서 매월 도청선교회 직장인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도청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 참 많이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열려있는 소양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세요. 우리가 붙이는 캠페인 전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이웃에게 이웃을 뭐 정복하거나 이웃을 뭐 다스리거나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겸손하고 열린 태도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원도에서는 저는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번 11월 18일 추수감사 주일날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100대대 장병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기만 한다면 우리 장병들이 함께 와서 찬양 축제를 같이 찬양하고 특송하고 아마 우리가 좀 꿈꾸던 장면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복음화에 앞장서고 또 지역선교에 앞장서고 이웃에게 열려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제일 큰 교회 되는 것 아니라 이웃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 되는 게 소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열려있으면서도 선교형 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잘 섬기고 함께 겸손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은 교회끼리 세상과 담싸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당부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신 많은 재정이나 인적 자원은 결국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할 겁니다. 11조 원금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1조 원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혹시라도 나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한 번만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11조 원금을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0분의 9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도 우리 하나님은 유의 깊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1시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 오전 1시간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이 선교적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비밀 요원 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다운 삶, 직장 안에서의 거룩한 선교사적인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라고 하는 게 꼭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 가가지고 일 안 하고 맨날 성경 보고 있고 일해야 될 시간에 나는 기도할래 하고 우선 5시간 기도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교회에서 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그 영광은 일상의 삶 가운데 녹아드는 거예요. 겸손함이고 정직함이고 성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삶, 의로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원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자리 잡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빚진 자의 삶을 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